38절에서 43절입니다. 38절에서 43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가 그들이 나무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고넬료가 고넬료라 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렇게 갔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부를 보는 건 아니고 사도행전이 뭘 말하는가를 보는데 오늘 또 이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네. 초대교회 때 케르그마,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걸 전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서론적으로 기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서론적으로 한번 봅니다. 왜 부활밖에 말하지 않았느냐?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이 뭡니까? 이제 창세기에 보니까 2장 17절에 모든 걸 다 완전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모든 것을 너의 힘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선악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4장이죠. 11절에서 12절에 무슨 말입니까? 남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그랬어요. 너는 그런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입법자다. 율법의 입법자는 여호와 한 분뿐이시니라. 곧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선악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가장 불경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그대로 이제 벌어져 버렸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절에서 6절에 원인은 출발자는 마귀였죠. 거짓말한 자는 마귀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뭐로요? 하나님 말씀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속았어요. 넘어갔어요. 결국 뭐 했습니까? 죄를 범했죠. 그러면 누가 죄를 범한 겁니까? 마귀가 유혹했지만 따먹은 것은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뭐가 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3장 19절에 말씀 그대로 이제 사망이 찾아왔죠.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라고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거든요.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형상들의 지음받은 존재가 사망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주제가 뭐가 됩니까? 사망에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살리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사람에게 뭐가 이제 복음이 되게 된 거예요?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복음이 된 거예요. 이 일을 이루고자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과연 오셨죠.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뭐였다고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기 위한 거죠. 그게 요한복음 보니까 1장 29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이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19장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30절.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달려 죽음으로 죄를 속량을 하셨어요. 그러면 죄를 속량하면은 그건 뭘 위한 거라고요? 부활을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에 부활하셨죠.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요 사실을 뭐 할 때요? 믿을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을 때입니다. 그럴 때 뭐가 줍니까? 그때 속죄함, 죄사함이 주어지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약속을 받는 것이죠. 자, 이 부활의 약속을 누가 보증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사실이 전해지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이 일을 다른 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약속을 준 게 뭡니까? 이제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거. 그의 죽음 대속입니다. 그의 부활 그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예수의 1장 22절에 뭘요? 예수의 뭘 증거할 때요?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세워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과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14절에서 36절에 뭘 정하는 이제 예수의 부활을 전하죠. 자, 24절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느니라. 31절부터 32절 다시 살리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따라서 그거 뭐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냐, 메시아이시냐 이걸 증거하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기분이 많이 나빴겠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1절에 7절에 자, 여기에서는 이제 방언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40년 만에.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때 뭐라고 3장 15절에 어찌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살린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이름으로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증거하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되면 이들을 잡아넣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이 꺼내놓으시죠. 사도행전 4장이죠. 10절 뭘 말합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다. 계속해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싫어해서 잡아가던데 또 하나님이 꺼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또 핍박할 때 변명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뭘 지금 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망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이 뭐 하십니까? 이제 이 사실을 뭐 하는 거요? 알려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 곧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거기 이거예요.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문제 해결로 믿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냐? 우상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질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대머리, 안짱다리. 대머리, 안짱다리. 그 기록에 따르면 그래요. 대머리에 안짱다리, 왜소한 체구. 거기에다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눈 안질이다, 안 그러면 간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질병까지.
역사적으로 묘사된 사울의 모습이 그래요. 대머리에 안장다리에 왜소한 체구에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뭘 이제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죽었으니까 생명이 필요해요. 부활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를 통해서 뭐 했어요? 이미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얻었는데 내가 힘들어. 질병에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낫고자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질병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거예요. 질병을 주신 이유, 어려움과 곤란 중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부활을 약속하신, 생명을 주신, 그리고 지금 이 질병에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런 애화 중에 하나인데요. 뭐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군인이 길을 가다가 어떤 이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자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자기에게 아주 낡은 외투가 있었어. 그걸 벗어가지고 추운 겨울에 떨고 있으니까 덮어주고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5장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한 건데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뭘 입고 있어요? 자기가 벗어진 그 낡은 군 외투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적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내가 아픈 중에, 고통 중에, 좌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를 찬양한다.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아야 돼요. 누가 거짓말했어. 도대체 누가 그런 거짓말했어? 아마 저도 동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집안에 지금 이제 우리 사모 오빠가 몸이 조금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간에 온 가족이 지금 막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저도 보고 있죠. 이제 쭉 보고 있다가 이제 한 두세 주, 2주 정도를 보고 있다가 처음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축하합니다. 질병 가운데 어려움 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흔치 않은 은혜를 입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라는 게 제 믿음이에요. 사실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을 이제 뭐로 돌리지 말자고요? 우상으로 만들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종교로 타락시키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성경은 다른 것 말하지 않아서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 부활만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졌어요. 저 아래도 이걸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요구하는 것이지만 죽을 걸 알면서도 큰 유익을 포기하면서도 뭐합니까?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부활의 약속이 있음을 나봇은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말합니다. 그러니 나봇은 지금까지 뭐로 되어 있어요? 의로운 자로서 증인이 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미 다 가진 증인이고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말합니다. 5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31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자, 7장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본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거.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유의 주라는 거, 만주의 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의 그 졸개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꼭지가 돌죠. 때려 죽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8장으로 갑니다. 8장은 이제 이방으로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계속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다른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좀 거리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거리가 조금 돼요. 자, 8장에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뭘 전합니까? 사마리아에서 4절 5절에 8장 빌립이 4절 5절에 주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0km는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어요. 이거 한 30km 돼요. 예. 자,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까지 한 100km 돼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가 70km거든요. 그럼 100km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또 한 40km 해서 아스돗 이곳으로 또 이사 갔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40km예요. 여기는. 예. 그런데 아스돗 어디로 보냈어요? 여기에서 가이사라로 보냈어요. 사도행전 8장 40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이사라로 갔기 때문에 아스돗에서 갔기 때문에 여기는 한 100km 정도 되는 거예요. 100km 정도. 그러면 지금 이동한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30km 이동했죠. 130km 이동했죠. 170km 이동했죠. 270km 걸어 다녔어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건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야. 왜 그런 건 아니냐면은 일단은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걸어간 게 맞아요. 근데 가사에서 아스돗은 하나님이 공간 이동을 시키셨어.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호련히 그냥 어떻게 된 빌립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스돗 여기까지는 아마 걸어갔을 가능성이 크죠. 걸어갔을 거예요. 요 거리를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거리를 이동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리 한번 이동해 보세요. 여기서 100km 가려면 어디 정도 가야 됩니까? 진주도 넘어가야 되고, 진주 4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리를 간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 사도행전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정해지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8장부터 이방 땅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베드로의 행적부터 봐봐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요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갔는데 요바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한 55km 됩니다. 거리를 저는 이런 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많이. 요바는 이제 해변에 있습니다. 요바까지. 자, 그런데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들어간 집이 누구 집이에요? 피장 시몬이에요. 가죽쟁이죠. 죽은 짐승을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죠? 부정한 자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자예요. 부정 타는 자. 그래서 가장 천시되는 직업 중에 하나고 아예 상종을 안 해요. 네.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유대의 그런 형식과 틀을 많이 탈피한 건 맞아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0장에 쭉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9절을 볼까요? 자, 기도하러 갑니다. 그 시간 6시더라 그랬어요. 정오예요. 12시. 근데 이 시간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아침 9시, 오후 3시가 정시 기도 시간이에요. 아침 9시, 우리로 말하면 아침 9시는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9시입니다. 예. 요게 이제, 그럼 12시는 뭐죠? 이제 이건 정시 기도 시간이 아니거든요. 또 뭘 말하는 거요?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한 것도 유대인의 틀을 깨뜨렸고,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도 유대인의 틀을 깨뜨린 것이고, 많이 깨뜨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고넬료를 좀 이따 설명하지만 고넬료에서 사람이 옵니다. 세 사람이 왔어요. 두 사람의 심부름꾼과 그를 호위하는 군사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사자 2명, 호위병 1명에서 3명이 왔죠.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집에 들여서 같이 유숙을 해서 한 집에 머물렀어요. 한 집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데 그 틀을 깨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거 하긴 잘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또 안 그러는 척해. 그게 문제야, 실은. 그것이. 그래서 교회에 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뭐 해야 돼요? 바울처럼 떳떳하게 정확하게 복음으로서 밀고 나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를 못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되죠. 여기까지가 50km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12시간은 걸어야 돼요.
넓게 급하게 막 달리지 않는 한은 12시간 정도는 걸어야 돼. 그러니까 하루 길이 아니라 이틀 길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고넬료를 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당시 가이사랴에는 군단이 하나 있었는데 이 군단은 보통 6천 명으로 되거든요. 이게 한 군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요거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한 5개니까 요거 3천 명 정도 돼요. 5개 대대가 있어요. 5개 대대. 그 중에서 4개 대대는 현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 대가 이달리아대예요. 그건 로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투부대, 이것은 뒤에서 뭐예요? 호위와 보급부대예요. 네, 로마인들은 어디 안 세운 거예요? 전투부 일선에 안 세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뭐한 거죠? 여기 주둔군 중에서 제일 힘이 있는 부대의 대대장이에요. 백부장. 자, 그러면은 한 대대는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6명의 백부장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고넬료이죠. 그런데 그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실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했느냐? 안 했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측정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는 지내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 뭐 그 정도의 신실한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그리고 뭐한다?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뭐 했다 그랬어요?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또 틀린 말도 듣고 오해도 하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고넬료 이방인 유대교 신자잖아요. 그렇죠? 그가 유대교를 믿으면서 구제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시잖아요. 중요해요. 들으셨어요. 그러고 아까 찌개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가이사랴로 가야겠다고 그랬죠. 갔다고 그랬죠. 거기 머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빌립을 안 불렀어요. 거기 지금 가이사랴에 빌립이 있잖아요. 빌립을 안 불리고 50km나 떨어져 있는 누구를 부른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러 지금 보낸 것이죠. 그래서 9시 기도 시간에 우리가 보면은 10장에서 보면 고넬료가 몇 시 기도 시간입니까? 하루는 3절입니다. 제 9시쯤 되어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합니다. 환상 중에 오후 3시에 이제 메시지를 받았어요. 베드로 데려오라고. 그러면은 바로 사람을 출발시켰어요. 그럼 50km 가려면 중간에서 뭐 해야 돼요? 하룻밤을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한 12시나 1시 그 사이에 도착을 했어요. 1박 2일 걸렸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피장 시몬의 집에서 자고 또 이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하루에 못 가잖아요. 하룻밤 또 유숙을 하고 가죠. 그래서 4일이 걸렸어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나흘 전 이맘때라고 내용이 나오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10장을 읽어보시라고 그러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뭘 봅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두 사람이 다 환상을 봤어요. 세 번째, 자, 베드로의 환상이죠. 베드로의 환상은 하늘에도 보자기가 날아오는데 레위기 11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보자기에 가득 쌓여져 있는 거예요.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공중에 나는 것들, 공중에 난다고 해서 다 새만 말하는 게 아니요. 메뚜기도 날고 이런 곤충들도 날잖아요. 나방도 날고 그런 거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을 뭐랍니까? 배고프지?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누가 지금 명령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몇 번 합니까? 3번 했어요.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3번 다 거절했어요. 네, 3번 다. 당당하게 그것도. 당당하게 거절을 했어요. 진짜 아쉬운 장면이에요. 분명히 많이 유대인의 틀을 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근원적인 변화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해 주셨는데 그것이 안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부릅니까? 바울을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바울을 부르는데 바울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길리기아 다소예요. 오늘날 터키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헬라 문화권이에요.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바리새인 바울이에요. 자, 이건 중요한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바리새인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해하는 거요? 이방인의 문화 풍습을 다 이해하고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더 뭐라고 할까, 뭔가를 받아들이는데 훨씬 쉬웠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했거든요. 역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거절했거든요. 진짜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고 이제 보니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봅니다. 17절인가요?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라, 혼란스러워하더라 라는 말이에요. 혼란스러워하더라. 뭔지 모르고 혼란스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요, 베드로가 보아하게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맞는가요? 베드로의 성격상 뭘 조용히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이 일과 이 관습과 이 풍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 와보니까 대부분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보시더라고. 이런 말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조선 놈들은 그거 줘야 일을 한다. 그것도 뿌리를 살펴보면 진짜 슬픈 이야기거든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러는데. 아무리 일반적인 얘기를 할지도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따르릉, 오늘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따르릉 비켜나세요. 진짜 성질 나더라고요. 여러분 성질 안 나세요? 그 동요가 유행하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일제시대죠. 순사들이 저 뭘 타고 다녔어요? 아이들에게서부터 뭘 집어넣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종과 복종만을 가리키는 동요. 그걸 생각하니까 좀 열받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과 문화의 근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랬으면 베드로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할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고넬료한테 가서 알았어요. 그 고백까지 해요. 근데 그 믿음을 그대로 표출을 해서 유대인들하고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어요? 그 자리를 잃는 게 두려웠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등지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그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왜요?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무도 못 만났어요. 야곱 외에는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본질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봅니다. 양이 참 많은데 한 번에 끝내려니까 이렇게 얘기 좀 두서 없어지는 것 같네요. 어쨌든 베드로는 당당하게 거절했어요. 뭘 거절한 겁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중에 시인을 하지만은 쓰임 받지는 못해요. 크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뭔 고백을 합니까? 11장 저 뒤에 가서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고넬료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자, 30절에서 33절까지 고넬료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34절,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환상 의미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고 뭘 시작합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에 깨달았도다 하고 만유의 주, 만인의 주. 그 말입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자, 그럼 만유의 주다. 이 말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쓰는 칭호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 쓰는 칭호를 누구한테 썼어요? 예수에게 썼어요. 베드로가 한 겁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자 화평의 복음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그러면 다 뭘 말한다고요?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하나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죠. 항상 이걸 이제는 사도행전 읽을 때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얘기를 합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왜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죠? 고넬료가 신실한 유대교 승자이기 때문에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스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수의 사역을 뭐 하는 것이에요?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역의 권위를 확실히 못을 딱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3년 동안 함께 했잖아요. 다 증인이 맞아요.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자, 그러면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도 얘기하고 복음도 얘기를 했는데 중심 내용이 뭡니까? 죽였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밑에도 보면 나옵니다. 재판장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내용을 확대한 거죠.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사역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판장이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별로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왜 다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씻음 받아서 이렇게 당당한 겁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재판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판장이라는 것은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2장 36절에 말한 죄사함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재판장이 되신 것과 죄사함의 그런 속죄의 능력이 있는 건 뭐로 말미암은 거죠? 그분의 대속과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사망에 처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부활인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그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뭘 말하십니까? 이걸 지금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부활에 관심이 있는가? 그죠?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뭘 지금 찾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만 말씀하시는데 내가 찾는 건 지금 뭔가를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속지 말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겸손한 것 같죠? 아니요, 제일 나쁜 생각. 왜 제일 나쁜 생각이죠? 뭘 무시해서 그래요? 지가 사람이 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지 내가 뭘 준비해서 뭘 한다? 그런 얘기 좀 곤란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원하시면요.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 준비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반드시 뭘 끌어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항상 이 질문, 과연 나는 이번 주가 이제 소망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하늘에 대한 소망, 히브리서 6장 19절. 요게 없으니까 왕과 왕비와 그리고 그 장로와 귀족들이 그 더러운 죄악의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그러는데 나봇은 소망이 있으니까 어려운 길인 줄 알지만은 이 말씀을 바로 이 힘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힘이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내가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 거? 이게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권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걸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소망에 관하여 말할 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 운동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 아들을 깨워가니라고 조금 늦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고 계시니? 오고 있다고. 아, 이게 광야에서 많이 안 나온다는데 가능하냐? 아, 걱정하지 마시라.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저는 7대7을 되도록 거의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오늘 민중이 안 왔지. 우석이 안 와가 6대6이었는데 그건 주제가 아니야.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광야에 있는 분이 그래요. 자기 이제 회사에 자기가 아는 후배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다녔대. 안 낫더래.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서울로 간 거야. 췌장암 말기. 그러면서 뭐냐, 아등바등 살 것 없어. 어차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 건데요? 어디로 갈 건데? 그랬더니 저기 그러더라고. 저기 집 없잖아. 그러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효도하는 건 알겠는데 어머니 평생 소원이 뭐냐? 4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아들이 안 믿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그러니까 이제 두말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내 주로 시인하는 예수를 믿읍시다. 그래야 쓸랑갑네. 이제까지 한 10년 넘게 같이 있으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한 2006년인가 7년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여기 와서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사는 말을, 아니, 왜 우리 어머니는 승진을 못해? 뭔 소리 했대는 40년을 집사로 했는데 승진을 못했대. 그래서 그 교회 좋은 교회네. 그랬고 내 옆에 있던 순천의 목사님이 아들이 가서 엄마 승진하라고 뇌물도 좀 바치고 해야지 승진을 하는 것이지 그냥 승진이 되는 건 되는 줄 아냐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러고 이제 젊은 친구 또 한 분이 있어요. 되게 성격이 정말로 좋아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워낙 착하니까 자기가 워낙 선하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그러더니 담배 한 대 피고 돌아다니는. 아따 나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갑네. 그러는 거냐. 내가 그 뜻이 무슨 말인지 알아. 왜 이제 광희는 2명 나왔고 우리가 전부 우리밖에 없으니까 나도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겁다 이제. 그래서 전에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더니 당제 얼른 같이 예수 믿고 복음 듣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 그래야 되려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솔직히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 건데? 이거거든요. 저 아래는 질문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이걸 주기를 원하셔. 근데 우리는 뭔가 다른 걸 바라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그들에 있는 거야. 하나 해결했더니 또 하나가 와 있어. 2개 해결했더니 4개가 와 있어. 인생에서 여기서 성경 문제 없는 사람 손 한 사람도 없어. 과거에 상처 안 받으라는 손 한 사람도 없어. 엊그저께 일하다 성질 안 받아 상처 안 받은 사람 손 한 사람도 없어. 상처 안 준 사람 손 아무도 없어. 다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이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제, 죽은 자의 주제, 소원, 곧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제 주제가 되어지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봇이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그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권능을 어떻게 받습니까? 다르게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아오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죠. 항상 나갈 때는 기도하면, 어제 치과를 갔더니 원장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항상 목사님은 책 보기예요. 오늘 또 운동하시러 가나 봐요. 아니 내 축구하는지 모를 텐데 축구를 좋아하시나 봐. 그러네. 오늘 또 차로 가요.
그랬더니는 그러시냐고 죽고 좋죠 그러더라고. 예, 제가 사역입니다라고 말하려다가 안 했어요. 이제 안 하긴 했는데 다 듣게 될 건 확실하니까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매번 이렇게 현장할 때 항상 어디로 가느냐? 언제든지 이리로 가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오늘도 더러운 성질 안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애들을 이렇게 잘 따독이고 격려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발화되게 하시고 또 엉뚱한 짓거리 하는 놈들 잘 또 넘어갈 수 있도록 안 지워 패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또 복음 들을 자를 예비해 주시고 복음 또 전할 자를 전하게 해달라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참 신기해. 10몇 년 만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신기하대. 근데 그냥 우리가 농담을 하는 소리가 있고 뭔가 마음에서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언제나 감사하잖아요.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다 아셔요. 과거에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죽이고 그리고 또 빼앗았느냐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삶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나가면 돼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에게 나가세요. 그렇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에게 나가세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이 불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한 일, 그 일이 뭐합니까? 충성하는 겁니다. 모세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뭘 줬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예, 능력을. 그래서 오늘도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기들 금방 큰다. 급하게 서둘지 말고 애기들하고 지내라.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고 일은 나중에 되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다. 언제는 뭐 이런 거 저리 가라 저리 가. 먹이는 거 내가 성인 얘기하려도 안 했어. 내가 보니까 박성현의 애가 있었는데 걔는 손가락 먹고 살더라. 근데 요즘 성인이 보면은요 멋있어요. 몸이 얼마나 딱 잡혀가지고 손가락만 먹고 살던 애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고. 그러면 손이 얼마나 더럽겠냐고. 이것은 오만 떼먹어 다 입으로, 오만 떼먹어 다 입으로 들어가고.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앞으로 애기 키우는 사람들 절대 SNS 보고 키우지 마세요. 집에서 키워, 엄마 아빠랑. 우리 집 새끼지. 뭐 SNS 새끼요? 그렇게 키우지 말라니까. 그래서 가족이 되게 만들어야지. 뭐 얼마나 못 만들겠다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것이요. 변한 것 없어. 얘기했잖아요. 아니 40년 동안 토굴에서 살았다니까. 땅 속에 파고 들어가서 아예 환기금 하나도 없어. 출입구 외에는. 그래서 가가지고 이분을 잘 한 다음에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 건강 어때요? 아주 양호함. 이게 우리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걸 가르쳐서 태교라고 그래요. 그걸 가르쳐서 양육이라고 그래요. 다른 양육이 없어요. 전부 다 세상에서 경쟁해서 마귀 종로로 타는 양육밖에 SNS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아니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좀 안 깨끗한 거 먹으면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 새끼가 하나님 새끼지? 나는 그것도 못 해봤다. 어머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애기들이 와도 왔냐? 그것이 끝이야. 예. 물론 이제 장모님은 그래도 이제 많이 걷어주셨어요. 예. 근데 가서 보니까는요, 온 몸이 모기 물려갖고는요, 할아버지랑 둘이 탁 더 있어 그냥 딱 쪼개갖고, 할아버지 짠 거 먹고, 우리 아들 큰 놈, 그것도 무슨 맛? 커피 맛. 그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냉동고 열어봤거든요. 냉동고에 전부 다 더 이상향이야. 내 다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은행이 먹자 그러면 할아버지 딱 꺼내서 작은 거 할아버지 드시고 큰 놈하고 은행이 주고 그래 둘이 같이 먹더만 아무 문제 없어요. 난 너무 보기 좋대. 예. 뭐 갑자기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건 다 제하고 하나님이 내게 준 환경에 우리 가족이 같이 살고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다른 건 문제 삼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이 부활이 내 부활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1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땅보다 솔직히 말하면 천국이 좋아요. 예, 로마서 1장 12절이 큰 역할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가 한 번에 공유하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아, 그게 천국이구나. 이 땅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주시고 그 부활을 주신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이 부활만이 복음이고 이 부활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